음, 작년가 제가 칠순이었거든요. 이제 딱 1년 지났네요. 칠순 때 작년은 저 혼자 콘서트를 했어요. 거의 기념으로 해가 콘서트 했는데, 장장 몇 시간 했냐면 3시간을 했습니다. 3시간. 그때 뭐 영상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 후로도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때 3시간 동안, 그때 교회에서 했었죠. 교회에서. 3시간 동안 그냥 찬양도 하면서 기타도 치면서 이렇게 거의 기념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그죠? 이렇게 또 예배를 간단하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의 은혜. 어버이 그러면 나를 낳아주시는 은혜이죠. 그죠? 아버지, 어버이,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 은혜 그러면은, 자녀들을 잘 해주는 것도 은혜입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나를 낳아주신 것이 큰 은혜잖아요. 그죠?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어버이시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버이 은혜입니다. 어버이가 없었다면은 이 세상의 생명으로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생명의 탄생, 그 자체가 어버이의 은혜입니다. 어버이가 부모가 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낳게 해주, 나를 이 땅의 생명으로 존재하게끔 해주신 분, 그것은 어버이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까 시편 121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버이를 잘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몸을 통해서 자녀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의 몸을 통해서 그 자녀에게 자녀의 생명을 주셨기에, 그러면 자녀의 주인은 어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어버이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단지 어버이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지만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의 인생과 어버이의 인생을 우리는 잘 구별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충분히 사랑하지만 자녀는 우리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어버이 소유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낳아주시는 은혜, 나를 낳아주시는 은혜, 그리고 다음으로 어버이 은혜. 뭘까요? 나를 낳아주셨죠? 거기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주신 은혜가 뭘까요? 어버이 은혜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건 뭘까요? 나를 돌봐주시는 은혜.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나를 다 돌봐주잖아요. 지금도 그거는 변함없죠. 지금도 어버이 자녀를 낳으신 젊은 사람들 보면 다 이게 자녀들을 이렇게 돌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버이 은혜 그러면은 나를 낳아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나를 돌봐주신 은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돌봐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버이 돌봐주신 거, 인간이 가장 긴 것 같아요. 그죠? 이 망아지나 이 송아지 이런 거 보면요. 어버이, 그러니까 어미의 돌봄이 아주 짧아요, 짐승들은. 그잖아요. 이 망아지나 송아지 보면은 낳자마자 막 뛰어다녀요, 이렇게. 근데 우리 사람은요, 낳자마자 뛰어다니는 것이 문제 아니라 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장시간 부모님이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동물보다든 짐승보다도 그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의 기간이 인간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유아 초등학교까지도 부모가 돌봐줘야 되고, 중학교 다닐 때도 부모가 돌봐줘야 되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돌봐줘야 되고, 대학교도 돌봐줘야 되고, 결혼할 때까지 돌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의 돌봄의 기간이 엄청 기는 거예요. 부모가 돌봐주는 기간이 엄청 길어. 대학교 보내고
또 겨우 이제 결혼시켜서 취직해가지고 취직해서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 부모는 자녀들 돌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봄 그러면 뭐 아기 때 뭐 망아지 아까 얘기했던 망아지가 서들어 금방 막 뛰어다니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부모를 나를 낳아주신 것도 큰 은혜고 그리고 나를 돌봐주신 게 은혜. 돌봐주신 것도 그 부모의 큰 은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자식들 결혼시키고 자녀들 돌봐 줘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특히 요즘 세상 같으면 어때요? 자녀들은 직장 없어가지고 취직 안 해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고 머리 하얀 부모들이 이제 일을 해가지고 자녀들 먹여 살리는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자녀들의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 이게. 젊은이들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항의는 없잖아요. 젊은이들은 집에서 내 주변에도 젊은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엄청 많아요. 그럼 뭐냐? 그럼 결국 엄마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든 뭐 노가다를 하든 식당 일을 다니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그런 가정을 이렇게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돌봄이라 하는 것이 끝이 없는 것 같아. 끝이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귀하고 또 나를 이렇게 돌봐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매우 귀하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죠? 나를 낳아주시는 그 은혜, 나를 돌봐주시는 은혜, 이런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조금 바라보면, 그죠? 부모님의 그 돌봄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모를 통해서 인생의 생명이 태어났고 부모의 돌봄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것만으로 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독립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생명을 은퇴하고 죽고 어버이가 돌봄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도 중요하고 나를 돌봐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그것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우리는 처음에도 부모에 대한 존귀함, 경히 여기지 말 본문 성경은 시편 121편 줄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반부는 그렇게 나왔고 후반부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너를 다 지켜준다. 하나님께서 네가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이스라엘이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너를 지켜준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를 돌봐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요. 그죠? 모든 환난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너를 지켜 주실 것이다. 누가? 여호와가. 그러면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지금 우리가 시편 121편을 낭독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말씀이 함께 될 때 그래야만이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낳아주고 부모의 돌봄이 크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의미 있는 만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광야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광야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빼지르게 느낍니다. 그죠? 그들은 지들은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나중에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적인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 돌보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를 돌보주고 계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무장한 이집트 군사들을 이기는 것은 이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딱 이집트에서 탈출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 노예들이 막강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그 이집트에서 중무장한 이집트 군사들에 비해서 그들이 탈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도 없었고 홍해도 건널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뭐가 있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고 홍해를 건널 수 있다고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 여리고 그 막강한 요새,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뭐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여리고 전쟁을 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께서 이렇게 내 생명을 이 땅에 주시고 나를 돌봐주셨고, 그죠? 지금 막 40대까지 결혼할 때까지 돌봐주신다. 요즘에 결혼 후에도 부모가 돌봐주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네, 돌봐주시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는 안 되고, 반드시 인간의 완전한 존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 가지고 탈출했던 것이죠. 다른 거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이거 믿음 하나 가지고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신광야를 지나고 우르를 지나서 여당을 지나서 가나안 입주를 하잖아요. 그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돌봐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살아야만이 완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나를 낳아주시고 돌봐주신 부모님이, 혹시 부모님이 계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때에 따라서 예쁜 옷도 사주시고. 나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어른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야, 너 엄마 아빠한테 잘해드려라, 맛있는 거 사드려라, 뭐 옷도 예쁜 거 사드려라. 그럴 때 그 당시에는 저게 무슨 말인고 했었어요. 응? 그냥 한쪽을 듣고 한쪽 세버렸죠. 기다만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머리가 하얘지고 이제 자녀들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요. 아, 그렇구나. 부모에게는 한번 맛있는 거 사드리고 어단불도 이쁜 거 해주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즐겁겠구나 하는, 꼭 받아서가 그 맛이 아니라 자녀들이 그렇게 신경을 써주고 정성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모들은 입이 귀에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부모님한테 효도하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여러분들에게 잘 할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 찬양 한 장 할까요? 나의 하나님. 혹시 아신 분들은 따라 중얼중얼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반주기가요, 교회 있는 거 좀 달라가지고, 그래요. 예, 고대벽 목사님 축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잘 계시죠? 네,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언제 또 만날 기회가 있겠죠? 인천 오시면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칠순 때는요, 3시간 동안 콘서트 했어요. 3시간 동안 장장. 앞으로도 내 몸이 허락하는 날 꼭 생일 맞이하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요, 또 감사 찬양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아마 그러다가 언젠간 못 할 때도 있겠죠. 아무튼 그날까지 그리고 또 주변에서 생일을 맞이하시면 저 초청해 주세요. 그럼 제가 또 이쁘게 가서 콘서트 준비하고 촬영해서 예쁜 동영상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영상 촬영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생일께 찬양 콘서트를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